우리는 앞선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던 가버나움,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사역을 진행해 오시던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사실 가버나움이라는 땅은 축복의 땅이었죠. 메시아이신 그분이 주로 그곳에 머무면서 여러 이적과 가르침들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역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거기 비례해서 당신을 대적하는 이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일례로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때마다 일마다 시비를 걸고 논쟁을 벌인 바리새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다 해서 안식일 논쟁,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 해서 바알세불 논쟁도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저 눈에 가시 같은 저 예수를 없앨 것인가 의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이유는 하나죠. 예수님이 진리이셨고 그분은 왜곡된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드러내셨고 진리를 살아내셨고 비진리 속에 있던 이들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 갈등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식으로도 예수님과의 동선이 겹쳤고 갈등이 일었던 유대교에 있던 분파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유익하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회에는 크게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선 바리새파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은 예수님과 늘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많이 열려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었던 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마을에 흩어져 세워져 있던 회당에서도 누구나 율법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꽤 진보적인 생각을 펼쳤고요. 그러나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유대인 뱀이었거든요. 어떤 것이 유대인인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시 그레코 로만 월드에 헬라의 영향들, 그리스 영향들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있었지만 또 다른 성향을 보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오히려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습니다. 오직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진행되어지는 제사장 제도와 제사 제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했고, 말씀드린 그 헬라의 문화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정권을 잡고 있던 이들이 로마였는데 로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혜택 중에 하나죠.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에 있었던 제사 지도에 대한 종교 기득권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분파는 이 두 분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인데 에세네파입니다. 그들은 타락한 저 성전 제도, 저곳에 있었던 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외쳤고, 우리는 너희들과 결을 같이 할 수 없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세상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했고 광야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은둔자로 또 수도자로 금욕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가 누구 얘기하고 있죠? 에세네파 사람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분파는 좀 특별한 사람들인데 열심당입니다. 겉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비슷했지만 지배계급이었던 로마에 대해서 늘 무력 항쟁을 주장했어요. 자연히 독립운동가들이죠. 무력투쟁, 암살, 선동 등을 일삼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셀롯인이라 해서 시몬이라는 제자가 이 열심당 출신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당시 50만 명 정도가 유대 땅에 살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중에 6천 명 정도였고 에세네파가 4천 명,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모든 분파들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눈의 가시처럼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럴만하죠.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그 가르침에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존경을 표하는 대신에 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예수님을 많이 주목했거든요. 사두개인들은요, 로마를 등에 업고 나름대로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그 땅을 해방시킨다, 이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당원들도 기회만 있으면 로마에 대항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주님의 말씀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앞선 식민 지배국가인 헬라 제국으로부터 그들이 독립을 쟁취했던 날이 수전절, 지금도 지켜요. 그들의 독립기념일인데 하누카라는 절기였습니다.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 모이죠. 그날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다가 솔로몬 행각 앞을 지나가실 때 그분을 알아본 나사렛 예수다 알아본 유대인들이 다가와 그분을 삥 둘러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주 앞에 가서 쓸 테니까 여러분 저를 뺑 둘러 써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호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들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시오. 당신 정말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렇다면 확실히 좀 말해주시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5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지금까지 여러 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 간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소경된 자를 고치셨을 때에도 당신은 당신의 메시아됨을 밝히셨죠. 그뿐 아니라 당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숱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분의 그 모든 능력과 말씀과 이적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마치 자기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의 책임이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대답을 듣기를 그들이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들이 아무리 간증을 해도, 심지어 아무리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아도 절대로 믿으려고 마음문을 열지 않아요. 믿지 않기로 이미 결정하고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안 믿기를 이미 선택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때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허무맹랑한 책 성경에 있다고, 나아가 엉터리 같은 교회에 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은 여전히 강팍합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를 이해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진리를 자기들의 이성과 경험 안에 담아달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는 이 신앙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들의 경험적으로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흡족하지 않다고 막 화를 내죠. 우리는 압니다. 그건 설명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주어져야 되고요.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지성이 아니라,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은혜로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우리 인생을 그 진리에 투신했을 때, 그때 우리 가지고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어느 날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날 예수님께 나온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빨리 행하든지 설명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강팍한 태도로 도전하고 있던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발할 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믿음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의 신비에 관한 한 우리 사람의 경험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주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건 경험적으로도 맞아요. 똑같은 진리가 선포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진리를 받고 구원을 얻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에서 30절까지 주님의 엄청난 선언이 주어져요.
여러분, 영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영생을 소유하셨으며 또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생을 나눠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또한 그분이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영생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내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그대로 영원히 멸망치 않고 이 땅에서부터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어지는 내세까지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것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언제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지 않는 것뿐이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이들을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싸늘해지나 과격해지죠.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드디어 오늘 스토닝,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하는 대적자들의 강팍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주님의 그 말씀 듣기 싫다는 겁니다. 특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선언이 가장 듣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편에는 너무도 당연한 진리였죠. 하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그 자기 선언은 죽어 마땅한 신성 모독죄에 해당했습니다. 1명, 2명 주위에 있는 돌들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위기죠. 여러분, 저는 근간에도 미디어를 통해서 근동지방에서 실제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이죠.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끔찍한 장면입니다.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죠. 사실 이건 율법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합법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나타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니 그들이 돌을 집어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요. 왜 죽었죠? 예수님을 가리쳐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이고니온의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을 뻔하죠. 실제로 그 옆에 도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슬프게도 이 일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목베임을 당해 죽고 산채로 땅에 묻혀 죽습니다. 지금 현재형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고향을 등져야 합니다. 언제나 복음을 믿는 이들에게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그분을 진리로 여기지 않아요. 시간 관계상 오늘의 논점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간략히 요약해 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왜 지금 돌을 들고 나를 충혈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쩐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죠. 신성모독으로 임하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그때 주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겠느냐? 나의 말을 믿지 못하려거든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고 믿으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갑자기 본 사건은 39절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되죠. 잘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러분, 그 장면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 앞에 24절을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애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주님을 미워하던 몇몇 사람들과 주님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많은 이들, 군중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핍박했고 실제로 돌을 들어 치려 했던 심각한 상황이에요. 토론, 논쟁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핍박하고 해하고 당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잠깐 스톱, 숨을 멈추시고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으십시오. 진리와 비진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상황 찍으셨죠? 그걸 위에서 영적인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강하게 대적하고 있던 유대인들 뒤에 누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입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예요. 지금 예수님을 가로막고, 아니 예수님을 그 돌로 살해해서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그들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해하려고 하는 이들의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 비진리를 외치는 자, 거짓의 영이 그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참 진리를 향한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그 사람들의 귀를 막아요. 들리지 않게 해요. 저는 지금 그 보이지 아니하는 전선, 전쟁터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장면은 혈과 육의 싸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 유대 땅에 지금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개입한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향한 그 걸음을 멈추려고, 회방하려고, 망가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로당을 통해서 근교에 있던 2살 아래 사내아이들을 다 말살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때, 즉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때는 아직 오지 않았죠.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이 돌 정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거기서 멈춰 서실 분이 아니었어요. 잡히실 수가 없었어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날까지는 절대로 덜 중요한 일로 죽으실 수가 없는 거죠. 비록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주님을 해함으로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그 결정적인 때를 위해서 오늘 성자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주십시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가지고 주목하려고 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관찰하시면서 그래, 예수님이 거의 돌에 맞아 죽으실 뻔했는데 다행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네. 큰일 날 뻔하셨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지나쳐 가시면 안 됩니다. 대신 조금만 더 본문을 주목해 보시죠.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해 보십시오. 막 시끌벅적한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다가 뭐야? 돌멩이를 주워 듣고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데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저는 이 장면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해 있습니다. 실제로 한두 마디 후에는 누군가로부터 그 손에 든 돌멩이를 던져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꽉 담은 입, 충혈된 눈, 심판을 진행하려고 힘준 저 팔, 기세등등한 무리들. 그런데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기운, 두려움 또는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느껴졌겠죠. 주님이 딱 마음을 먹으시는 순간 그냥 그 강팍해진 사람들의 한가운데에서 쓱 하고 걸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저 예루살렘 감옥에서 병사들도 다 지키고 있고 두 눈 다 뜨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쓱 그렇게 걸어 나온 것처럼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그 돌멩이를 집어들고 주님을 치려고 하던 그 사람들과 그들의 소나기에서 주님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아니하고 쓱 걸어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걸어 나오셨어요. 그때 여러분, 당신을 해하려고 막 몰려들었던 그 패역한 이들의 어정쩡함과 무기력함을 보십시오. 그분의 존재 앞에 어쩌면 그 두려움으로, 어쩌면 무기력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그 당황한 모습들, 그 당혹감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주님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당당히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답은 하나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키신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찍어놓은 그 사진을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고 성난 군중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쉽습니다. 그들만 보기가 쉬워요. 하지만 사실
그 사진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쪽에는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들고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그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는 악한 영과 하수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주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그 많은 이들을 대적하시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을 제압하시고 쓱 당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십니다. 저들이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많은 숫자를 동원하고 손에 돌까지 들어 주님을 협박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일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확장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그분의 다스림이 진행되는 곳에는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거기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어요.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롱하고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서 복음에서 떨쳐지게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인지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양입니다. 가장 소중한 그 진리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대이지만 예수 믿었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시상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분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예수와 진리, 교회에 대해서 대적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이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더욱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그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 무리들처럼 얼마든지 대적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따라해 주세요.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예, 우리의 원수 마귀 사단은 될 수 있으면 우리를 대적하고 꾀고 비진리로 공격하고 힘을 빼고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싸움을 하도록 애를 씁니다. 정작 중요한 이 진리에 대한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시선을 엉뚱한 것으로 바꾸게 하죠. 온갖 비진리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스스로 귀를 막습니다. 조소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손가락질합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예수를 믿냐고 깔깔댑니다. 그 정도만 해도 양반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미리 단정 지어놓고 우리에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강요합니다. 또 지금 들은 말씀처럼 현재적으로 각종 이단 사상들이 꾸준히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모략을 쓰고 있습니다. 모두 다 끔찍한 영적인 전쟁터인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영적 전쟁터에서 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그런 전쟁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토닝, 돌에 맞을 뻔한 예수 그리스도,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구원의 도를 대적하는 이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바라기는 그 와중에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선엄적인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아침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또 대적자들의 반대와 핍박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마지막으로 오늘 선언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견고히 믿어 결국 주님의 양됨, 그 승리를 선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